네, 우리 세 번째 이제 이 기독론의 꼭지점은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기독론의 다 바탕을 두고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구속주. 이 구속주란 말은 당연히 구속이란 말이 들었으니까 구속론하고 연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론과 구속론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째가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자다. 시작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자. 시작자란 말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언제나 시작이라는 말과 종결 또는 종국이란 말이 짝을 이룬다 그랬는데 구원의 시작자라는 말은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의 종결자이다라는 말까지 포함을 하겠죠. 먼저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자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구자다. 선구자. 헬라어는 이제 프로드로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뭐냐면 forerunner, 영어로 forerunner. 마치 이 표현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forerunner다, 선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 20절에 의하면 먼저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마가복음에 의한 설명입니다. 마가복음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첫째 뭐냐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뭐 기억나시겠을까요? 뭐냐면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예, 마가복음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 뭐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그걸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찢어졌다. 굉장히 그 하늘이 찢어지면 어떻게 찢어질까요? 하늘이 쫙 이렇게 어떻게 뭐 커튼 찢어져 이렇게 쫙 찢어졌다니 하늘이 찢어졌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일인데 하늘이 찢어진 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하늘이 뭐가 찢어지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해. 찢어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처음에 하늘이 찢어지고 나중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성소가 찢어졌다 할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신 분이다. 그래서 포러너다 이런 말이죠. 6장 20절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시작자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이 성소에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줄줄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면 된다. 예수님 따라 포러너 계속 팔로우로 계속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죠. 첫째는 선구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 5장 9절은 온전하게 됐으니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말은 이제 근원 이렇게 말했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원인이 되셨다. 원인. 헬라어로 아이티오스란 말인데 원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가장 앞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가면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다. 근원이란 말은 조금 물이 흘러나오는 샘 같은 표현이지만 그보다는 원인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원인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자라는 거예요. 시작자, 창시자. 그래서 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화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자,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결국 이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원을 종결하시는 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시고 믿음의 종결자다 그랬어요. 12장 2절에 우리말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믿음의 시작자고 믿음의 종결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쭉 있으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종결이 있다. 그런데 종결. 근데 이 믿음의 시작과 종결이 누구냐면 이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 안에는 많은 인물이 들어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도 들어있고 노아, 아브라함, 다윗 저거 많죠. 무명의 신자들까지 쭉 들어있다. 그래서 이 속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있어도 그들은 다 예수님의 믿음 시작에서부터 믿음의 끝까지 들어있어서 구약의 인물이건 신약의 인물이건 모두 다 이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양쪽 팔이죠. 이렇게 이쪽 팔에서 이쪽 팔까지 들어있는 일종의 포함 관계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믿음이란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자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결국 구원의 시작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종결된다. 이런 말이죠. 자, 제가 이 믿음의 열전들 가운데 특히 한 인물인 에녹을 좀 설명드린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에녹 한 사람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나옵니다. 자, 이 에녹과 관련해서 먼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게 옮겼다라는 그 단어가 에녹이 지상에 있다가 지상에 있다가 천상으로 옮겼다고 해서 에녹 자체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에녹은 에녹이다. 에녹이 옮겨지면서 아브라함으로 변하거나 에녹이 뭐 노아로 변한 건 없다. 에녹은 에녹이다 하든지 공간의 차이가 일어났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변화나 또는 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직분의 변화, 직분이 달라진 게 아니라 직분의 대상자가 달라진 것이다 설명할 때 에녹을 우리가 얘기 들었어요. 이 에녹과 관련해서 3번 반복되는 말이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동이라고 씁니다. 이동. 3번 이동이란 말을 3번 쓰고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에녹 관련해서 또 쓰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으로 에녹을 옮겨졌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 알아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3번 나와요. 여기에 3번. 신기하게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에녹이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께서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옮겼다는 말이 3번 나오고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란 말도 3번 나와요. 3번. 같은 한 구절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인데 기쁘시게 한다.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말 2번 나오는데 2번. 에녹은 하나님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함을 받았다. 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쁨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동이란 말은 이제 에녹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말한다면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했냐 그러면 그가 믿었다는 말과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에녹에게 행하신 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둘은 에녹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 일이에요.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에녹에게 한 일.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에게 보여준 태도인데, 에녹이 하나님에게 믿음이라는 태도와 기쁘게 하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이것은 도대체 뭐가 에녹의 믿음이고, 또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네. 뭐가 에녹의 믿음이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그래서 당연히 창세기 5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5장 21절부터 24절인가? 가야 되겠죠. 이걸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항상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 5장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하려면 항상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5장 21절부터 24절인데 자 여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설명이 앞에 나오는 여러 그 조상들과 비교하게 되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 하면 보세요. 먼저 5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에 이렇게 해서 12절 게나는 70세에 15절 마할랄엘은 65세에 야렛은 120세에 에녹을 낳았고 되는데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18절만 갖고 18절과 21절만 비교하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라는 말과 21절에 에녹은 65세 무두셀을 낳았고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패턴이. 근데 두 번째 패턴은 18절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22절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은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구약 성경을 미드라시 아까 말했죠.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가 정리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원형이고 구텐베르크의 42줄 성경은 그건 이제 모형이 되는데 창세기를 가져다가 해석을 했으니까 창세기 해석했으니까 기쁘게 하다 믿음이 뭐냐를 보려면 일로 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 에녹이 나타나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앞에 역사와 차이예요. 역사와의 차이. 역사와의 차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셋부터 야레까지 늘 뭐냐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살을 지내며 이렇게 됐는데, 에녹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누구를 낳은 후에 지내며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그죠? 패턴이 좀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러니까 첫째는 역사와 자기를 차별화시켰다. 차별화. 뭐 차이 또는 차별화시켰다. 차별화시켰어요. 자기를 차별화시켰다. 이게 믿음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역사와 세계와 자기를, 세상과 자기를 차별화시켰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그들과 다르게 자기를 만들었다. 이거죠. 첫째. 둘째는 좀 더 읽어보면 뭐냐면 다시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야 될 삶에 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반성이 있었다. 그러면 자아에 대한 반성. 그죠? 그대로 앞에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새로운 길을 취했다. 그런 말이죠. 자아에 대한 반성.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낳고 어쩌고 저쩌고 가도 되는 자아에 대한 반성이 생겼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네, 변화가 생겼다. 자,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면,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변화가 생겼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5장 21절 올 때까지 그 앞에 사람들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이 보여준 대로 하면 아담. 여기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형대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도 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심 이라는 관계. 하나님 주심. 계속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에녹은 방향이 바뀐 거죠. 뭐예요? 이번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주시고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함. 바뀌어서 관계가 변화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앞에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는 관계라면 이번에는 에녹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는 관계로 갔다. 이런 말이죠. 관계가 바뀌었다. 첫째,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이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갔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는 말인데 거닐었다 말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문해말은 항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말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늘과 땅이 그냥 묶어져서 없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셔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셔마임 베타 아레츠에서 하늘과 셔마임 베하 아레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번역을 할 때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천지만 나와 버리는데 그렇게 번역이 잘못돼요. 여기 또 하나님 이거 자꾸 한자어로 만들어서 본래는 헬라어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이걸 그냥 결합시켜서 동행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이 말은 사실은 이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3장 8절에 처음 나와요. 3장 8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무 숲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말 성이 이상하게 동산에 거니시는 걸 제 성경책에는 그걸 조그만 글자로 써놨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행이네. 제 책만 이게 제가 이게 개정판 거의 초판을 지금 갖고 있어서 교정이 안 된 걸 갖고 있는지 이게 권위 씨는 동산의 권위 씨는 3장 8절에 하나님이 3장 8절이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 중요한 말씀은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하는 말은 첫째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한 관계였다면 에녹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으면서 이제는 에녹이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쪽으로 나갔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니던 그 일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던 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거야. 하나님이 하던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드너 아시죠? 정원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사과 나면 사과 나면서 자라고 뱀은 뱀도를 기다리고 난 모르겠다. 난 낮잠 자겠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는 가드너 역할을 한 것처럼 결국 그 일을 모방했다. 똑같은 행동을 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6장 노아에 대해 말할 때 노아에 말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노아 6장 몇 절? 9절인가?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거기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똑같은 표현. 지금 여기 에녹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또 나중에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도 똑같은데 아브라함 17장 1절을 보시면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내 앞에 행하여 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나중에 에녹뿐만 아니라 이 말을 노아도 하고 아브라함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이삭도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48장 15절 창세기 48장 15절에 이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랬는데 이 섬기던 말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함께 거닐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이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했는데 그 관계의 개선은 앞에 선조들이 했던 것과 앞에 선조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했지만 그들이 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었고 첫째는 둘째는 그냥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 앞에 사람들과. 둘째 자아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다는 게 뭐냐면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든 일은 자, 역사와 차이가 나고 이런 모든 일은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작과 종결이라는 이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자, 어디 갔죠? 구원의 시작자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창시자라는 이 밑에 이게 창시자라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종결자 할 때 첫째는 구원의 시작자이시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하려고 이제 놓쳤던 거, 배웠던 게 언약의 중보시다 이렇게 말하죠. 언약의 중보. 자, 구속주라는 말 속에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중보이자 보증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중보라는 말은 가운데 서 있는 분이라는 뜻이 되고, 보증이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전당포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 할 때 그 물건 맡긴 거, 그게 보증이에요. 돈을 아니면 뭡니까? 제3자가 나를 위해서 보증을 써는 게 보증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 근데 조금 더 보증이란 말에 좀 더 가까운 곳은 제가 전당포 얘기한 게 더 가까워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첫째,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시다. 8장 6절. 중요한 말이죠. 이건 언약과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계속 얘기했던 이 언약이,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이 지켜지질 않아요. 지켜지지 않고 이 언약이 깨집니다. 깨지는데 언약이란 것은 언제나 두 당사자를 필요로 해요. 두 당사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 이런 두 당사자. 근데 두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깨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서울역에서 뭐 12월 25일 날 12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만 약속을 하러 가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야, 나 아파 죽겠다, 나 좀 와달라 해서 글로 가버렸어. 그럼 약속 깨진가? 제가 안 가. 우리 사람은 12시에 12월 25일 12시에 서울역에 가 있는데 난 안 가면 약속 깨진 거죠. 마찬가지 거꾸로 제가 갔는데 우리 사람이 가는 중에 우리 아이한테 뭐 전화를 받고 급히 와달라고 해서 우리 사람이 갚았다면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것은, 언약은 언제나 두 당사자의 사이에 지켜져야만 되는데 어느 하나도 깨면 깨진다. 근데 언제나 언약이 이 교회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또는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도 계속 언약을 누가 깨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 끝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깨지거든요. 이렇게 깨져요. 이게 언약이 깨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진 것을 도로 붙이려면 이 당사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이 당사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서울역에 12월 25일 날 12시에 우리 집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만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급한 일 만나, 네가 날 도와주라 그러면 내가 큰일 난다 해서 제가 그냥 집사람 만나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가서 깨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별 볼 일이 없을까요? 별 볼 일이 있죠, 그죠? 왜 당신은 약속을 해놓고 안 왔냐, 뭐 연락도 못하냐, 어쩌냐, 핸드폰이 없냐, 좀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제가 내가 정말 급해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연락해서 했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이해할 것 같아. 우리 사람이 아니죠. 진짜 이런 분들 이 말이 되냐 뭐 이러겠죠.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약을 깬 나는 이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깼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중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중보자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백성의 범죄는 반복되어서 백성에 의해서는 언약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이는 구속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언약의 보증인데,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만 밥을 좀 사 먹어야 돼 돈이 없어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내가 돈을 빌려서 밥을 사 먹. 이 시계가 이제 보증이 된 거야. 전당포 주는 게 보증이 됐다 그 말인데. 자, 이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중보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중보자만 안 되냐면 설득력이 없어요. 중보자가 말로 사실은 우리 조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려고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중간에서 벗자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하다. 피.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의 언약에 대한 충분한 보충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 그게 뭐냐면 시계라고. 시계. 아까 말 물건. 그게 뭐냐면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보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보증 사상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드린 그것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보증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구속주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주는 반드시 중보자여야 하고 그리고 또한 보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구속주는 모범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속주인데 구속주가 우리에게 피를 들여서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셔서 구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3장 1절에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또 그다음에 12장 2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제 모범이시죠. 첫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신다. 거룩함의 모범. 7장 26절 아까도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죠? 따라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12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이제 그 징계의 사상이 나오는데 훈육입니다. 훈육. 엄격히 번역하면 징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너무 뭐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우리가 야단만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2장 5절부터 보면 이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할 말씀도 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렇게 말하는데 번역을 징계보다는 훈육 이렇게 하면 훈육 그러니까 훈육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아래도 6절 사랑한 자를 훈육하시고 이렇게 훈육하시고 또 밑에 다 나온 징계란 말을 다 훈육 이렇게 하면 디시플린입니다. 영어로 디시플린. 그러니까 디시플린을 매들고 때리는 것만 그게 디시플린이 아니라 사실은 잘 앉혀놓고 설득을 해갖고 가르쳐 나가도 디시플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징계란 말은 벌써 뭔가 벌 받고 뭔가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 말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훈육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육하신다. 이 12장 10절. 그래서 그러므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훈육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려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훈육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에 그 원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신자들에게 늘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거룩함이 뭐냐?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교훈이 나오죠.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음행.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의 침범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침범을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듣게 된다. 오늘날 이 거룩한 교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학자가 이 로마서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는 방랑하는 교회라는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방랑하는 교회, 방랑하는 교회. The wandering people, 그죠? 방랑하는 교회, 방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방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이 방랑하는 말은 세상에서 계속 어떤 정처 없이 다니고 있는 이 방랑하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배지.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같이 그냥 불황자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비록 방랑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뭐냐면 그냥 방랑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배지가 뭐냐 하면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란 것은 기독교 교회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교회관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전능하사 쭉 내려가다가 교회에 대해 고백할 때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가 사도신경의 요점이에요. 사도신경의 요점. 사도신경 우리가 외울 때 교회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면서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재산 많은 교회 뭐 이런 걸 고백하진 않아요. 우리 뭘 고백하냐면 오직 하나밖에 고백 안 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쌍타 에클레시아 쌍타 거룩한 교회. 그밖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핍박받으면 이쪽으로 몰려가고 박해받으면 저쪽으로 쫓겨가고 다 쫓겨가는 백성들이 하나도 정처가 없어요. 위근호 이거 드렸지만 제가 위근호 연구하면서 500년 동안 프랑스 신자들이 제대로 정착한 적이 없어. 근데도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배지는 뭐냐면 디시플린입니다. 뭐냐면 성경을 따라서 언제나 이 훈육을 받아.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와 그래서 언제나 특별히 교회에 장로를 세워서 장로를 세워서 뭐냐면 교회 도덕을 지켜. 교회 도덕 지키는 것이 이 프랑스 위근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장로의 직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직분. 교회가 도덕을 지켜야 된다. 도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뭐 학박사를 갖고 있다, 무슨 뭐 교회 뭐 국회의원 100명이 나온다, 뭐 대통령이 출석하는 게 다 소용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을 하잖아. 그런데 비록 교회가 무슨 가난하고 사람이 적고 혹은 뭐 어쩌고 뭐 문제가 많아도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다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마지막에 12장 쪽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이신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뭘 강조하냐면 거룩하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훈육하시냐?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12장 14절에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따라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제가 모세와 연결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명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유명한 그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신층의,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고백하던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엔 삶이 따라와야 된다 해서 로마서도 12장 이후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히브리서는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이신칭의 개념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바울과 같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은 그런 개념 별로 없고 오히려 여기는 삶의 문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38절 이후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11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11장에는 거의 이신칭에 대한 논쟁은 별로 없어요. 없고 뭐냐면 앞에 있던 신자들이 또는 신앙의 열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하박국 2장 3절에 나왔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개념으로 이신칭의를 찾으라 그러면 좀 머리를 좀 많이 깨뜨려야 될 거예요.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바울이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첫째 주제는 이신칭의, 둘째 주제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를 말한 로마서 12장의 같은 주제가 나오고 있다. 그 점에 주의를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것을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9절에 5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가졌다는데 5장 9절에 의하면 우리 신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5장 8절에 그분이 고난받은 그 순종함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문맥에서는 박해와 관련된 큰 혼란 또는 심지어 배교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정신.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할 때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꼭 공부를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은혜를 받은 후에도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후에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끝내 그 은혜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심지어 바울도 그랬고 오직 예수님을 빼놓고는 역사상에 있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다 굴곡이 있어. 다 굴곡.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꼭 가는 법이 없어. 언제나 사탄이 와서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면 일어났다가 또 가고 굴곡있다. 그래서 은혜 후에 타락이 있다. 다른 말, 은혜 후에도 범죄가 있다. 맞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문제를 보여줬어요. 둘째는 그러나 범죄 후에 또 타락한 후에도 또 은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 후에도 범죄 또는 타락이 가능하다 하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6장 4절. 한번 비침을 받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간절함의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게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빛을 받고, 그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 말은 뭐냐면 은혜 후에도 타락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후에도. 그러니까 늘 모든 신자는 겸손하게 내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실제로 그런 기독교 교파 신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옛날에 카타리파라는 이런 카타리파라는 뜻 자체가 이제 거룩한 파, 순결 파인데,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우리를 터치 못한다. 우리가 무슨 일하든지 터치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방종주의로 빠져들어서 오히려 더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교파들도 교회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신자는 구원받고 그 은혜 중에도 하나 자기의 어떤 뭐 실수나 또는 밖에서의 유혹이나 뭐를 통해서도 타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보죠. 뭐하고도 타락한 자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둘째는 뭐냐면 그러면 타락한 후에 다시 은혜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해서, 자, 이 구절에 일단 개역 개정, 지금 여러분 성경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제 건 워낙 이 개역 개정판 초판 거의 가까운 거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똑같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군요. 예. 고치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안 고치고 그렇게 그냥 두는데, 타락한 자들은 이건 오역이에요. 오역. 무슨 얘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면 어떤 오역이 생기냐면 타락한 자들이 주어처럼 보여요. 타락한 자들은,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오해가 생겨서, 무슨 얘기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무개 친척 형님은 고등학교 때 뭐 고등부 회장도 하고 대학교 때 대학교 회장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다가 타락해갖고 다시는 교회 안 들어와.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구절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구절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목적어를 읽어야 돼요. 목적어. 타락한 자들을,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타락한 자들을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후에도 타락한 자들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없는가? 누가? 예, 주어가 없어요. 여기.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그 도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제 조금 이게 왼쪽에는 보이죠? 예. 왼쪽에는 이제 헬라어로 돼 있고 가운데는 우리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영어로 제가 썼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or it is impossible 하고는 가로에 뭐가 빠져 있냐면 누가 일할 수 없냐, 누가 하면 for us 또는 뭐 사람들이란 말이죠. us란 말은 우리들이 to renew
those who 해서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게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다시 5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큰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누가? 우리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 무슨 대전제냐면 이거는 우리 쪽에서의 불가능이다. 우리 쪽에서. 사실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3절에 조건을 달았어요. 3절에. 3절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 아래 나오는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해서 그 해결책은 타락한 후 은혜로 돌이키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사항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혹시 무슨 예수를 믿다가 은혜도 받았다고 했다가 간증도 했다가 결국은 지금은 타락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들을 회개시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히브리서가 6장 3절부터 읽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는 6장 3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한참 숨 쉬고 6장 4절을 읽으면 안 되고 이 구절을 읽을 때는 6장 3절과 4절을 연거푸 읽어야 된다고 말해요. 연거푸. 계속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은혜 받은 후에도 타락이 있는데 타락한 후에도 은혜가 있고 그런데 그 타락한 후에 은혜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사람이 노력으로 학식으로 언변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속주의 이 큰 구속주라는 큰 개념 속에는 이 종교는 누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은 만물이 창조돼서 종결까지 누가 이끌어가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누가 이끌어가냐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이끌어가냐면 그것도 예수님. 그래서 결국 이 구절도 이 패턴 가운데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구원의 소관이라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중간에 사람을 설득해서 못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소관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읽어야 맞다. 이런 결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만큼 이제 강의를 드리고요. 혹시 질문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 좀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지 있으신 분 있으면 주세요. 제가 먼저 들어온 대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동일성 측면에서 구약의 계명,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역사적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죠? 이건 무슨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완성입니다. 메시아의 완성은 첫째는 왕으로서의 완성, 통치자. 두 번째는 선지자,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완성.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완성인데 거기에 율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은 결국은 두 포인트를 갖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포인트와 사람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 줌으로써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냐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질문이 계속돼. 굳이 구약의 율법을 다시 신약의 계명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재해석하고
그 물음표인데 재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구약의 율법을 다시 신약의 계명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구약의 계명을 신약의 계명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재해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분량적으로 3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책 들어서 그렇게 그만 봐도 3배가 많아요.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조사를 해보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 많으면 절반가량이 구약 성경의 인용이거나 구약 성경의 사건을 예화로 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3배가 많은데 그 많은 양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 많으면 절반의 양을 신약 성경이 가져왔다. 그 말은 그거는 재해석이라기 말보다는 오히려 인용, 도입입니다. 도입. 그러니까 도입하고 가져옴으로써 구약 성경의 유효성을 신약 성경이 입증하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여전히 신약 성경 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그때 빌리자면 이렇게 말해요.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들어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재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져왔다, 인용했다 또는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자이시니까 구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신약에서 어떤 말씀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갖고 와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히브리서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론이죠.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무가치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여기 지금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이게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사람에 대해 깔고 있는 주제인데 2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도대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냐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모티브인데 뭐냐면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진입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다음 말 중요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냐 15절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이게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히브리서에서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귀에게 속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쪽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가운데 떨어져 나간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무가치한 자, 뭐 꼭 무가치한 자, 뭐 이렇게 성경이 딱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런 구절들은 당연히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걸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다가 그죠? 그런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가 계속 왜 제사장의 수가 많으냐? 죽기 때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게다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굉장히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인간론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네. 예, 무슨? 12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신의 산과 시온 산을 그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온 산과 신의 산을 왜 달력을 걷다가 마지막에 이어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1장에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면서 언뜻 보면 계시가 둘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계시다. 그게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체 말씀을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분이나 또는 시온산에서 말씀하신 분은 동일한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시온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진동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면 시온산에 임하시는 분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해석 방식 가운데 무슨 해석 방식이냐면 작은 것 가지고도 못하면 큰 것도 못한다라는 칼바 호메오라는 방식이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라틴어로는 아미노레 아드마이우스라는 그러니까 랍비 이제 해석 방식인데요. 지금 그리스도의 랍비들의 해석 방식 가운데 하물며라는 해석 방식이다. 하물며. 이 하물며는 지금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12장에 아버지 훈계가 말할 때도 땅의 아버지의 훈계도 견디지 못할 것이거늘 오직 하늘의 아버지 훈계를 보기 위해서 작은 것과 큰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칼바 호메르라는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칼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석하는 방식. 라틴어로는 아미노레란 말은 작은 것이란 말이고 아드마이오스에서 이거는 큰 것,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하는 건데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하심, 그죠? 하나님의 임하심. 그 다음에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할 때 이 신의 산은 사실은 땅이 움직이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진동이라고 나팔이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걸 우리가 경외의 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면 시온산은 이건 진동하지 않을 나라다. 이게 지금 여기 표현이 진동하지 않을 나라인데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두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둘을 대조시키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1장의 계시를 말할 때 옛쪽과 마지막 날을 말해서 시간적으로 대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주체자이기 때문에 연속된다고 말한 것처럼 여기도 임하시는 분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때는 물리적으로 임하셨고 진동 가운데 그죠? 이 하나님도 위대하셔서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더 경외해야 되냐니까 결국 한 주체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일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진동하는 것도 경외했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질문 한번 볼까요? 은혜 위에도 타락 가능하다는 것과 예정론 이거는 이제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여기 구도를 말하면 예정론이란 것은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영원 세계.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구원의 실제는 어디서 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노터치야. 여기는. 아까 말했죠. 7장 26절 말대로 하면 그거는 하늘 높이 계신 자라. 죄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거룩하고 노터치의 부분인데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근데 이 예정이 우리의 구원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순서.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소명 부르셔. 그 다음에 소명을 하시면 우리를 중생을 시켜. 중생을 시키면서 동시에 뭐냐면 우리에게 회심을 시켜. 회심이 없으면 중생이 없어요. 회심을 시키면서 동시에 뭐라면 신앙이 일어나. 신앙. 거의
논리적 순서일 뿐이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중생을 한 것이고, 중생을 한 그 사람은 벌써 회심이 있고, 그 사람은 벌써 신앙을 가졌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칭의를 받아. 칭의.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의롭다고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이게 논리적 순서로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한 순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칭의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오랜 과정으로 뭐가 좀 성화라는 것이 진행되는데, 성화에는 두 가지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성화와 함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견인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떨어지면 참아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참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아유 너 10번째냐 이제 가라 그런 게 없다. 70번에 70번이라도 그래도 가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갈수록 뭐냐면 갈수록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갖고, 성화는 죄인식, 죄인식. 마치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화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게 성화야. 그러면 죄가 인식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타락했다는 것이 더 많이 느껴진다. 그야 타락. 그래서 이 타락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손이 붙잡고서 타락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속에는 계속 성화와 견인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은혜 받았다가 올라갔을 때는 은혜예요. 떨어지면 타락이에요. 타락했다가 다시 또 은혜 받아 올라갔다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정론하고는 아무 터치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네? 역시 타락이라는 말을, 제 은혜 후에 타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영원히 떨어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말은 이거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의 일이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네. 상 주시느니, 상 주시는 찬반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셔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지 않냐. 미스 아포토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상.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천국에 가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 헬라어로 미스토스란 말인데, 미스토스, 상.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상이 있다 그러면 이상하다 기복신앙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상이란 말은 본래 뜻이 뭐냐면 삭이라는 말은 삭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아침 일찍 주인이 나가서 농장에 사람들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몇 사람이서 들어가라. 그죠? 아침 9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서 들여와라. 12시에 나가 또 들여와라. 3시에, 5시에도 들여와라. 6시에 파장하고는 사람들 불렀다가 청지기한테 돈 나눠주라고 한 테러씩 줬죠. 그게 미스토스, 싹이에요. 싹을 줬다. 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상이라는 말보다는 대가 또는 보수를 주신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러나 이거는 왜 상이라고 말해도 잘못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받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손녀한테 재롱 떨었어요. 재롱 떨어서 제가 자 이리 와. 자 상이다 하고 제가 돈 1,000원짜리 하나 줬다. 상. 이게 뭐예요? 싹이에요? 상이에요? 뭐예요? 재롱 떨은 것에 대한 싹을 준 거야 내가. 그죠? 재롱을 안 떨어주면 안 줘. 그죠? 근데 예쁘게 와서 재롱 떨고 웃고 노래 불렀으니까 싹을 준 거라고. 그렇지만 저는 뭐라면 자 상이다 이렇게 주니까, 사실은 상이라는 말이나 삭이라는 말이나 그것은
어느 쪽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삭시라고 말할 때는 노동을 강조하면 삭시 되는 거고, 상이라고 말할 때는 감사가 있으면 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개념은 똑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은 미스토스를 주신다 그래요. 미스토스를 주시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 이분 질문이 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마 이 말은 그러면 아마 이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 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인 것 같아. 그런 뜻이겠죠. 네. 대부분 궁금한 분들이 구원도 우리 상이야. 구원은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일을 하지 아니할더라도 삭을 주시는 하나님하고 나오는데, 그 때문에 칭의를 말하면서 칭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싹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보수를 주신 겁니다. 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의로운 거죠. 칭의죠. 감사하고 은혜인 거죠. 근데 그건 상이라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받아요. 우리는 다 이미 구원도 받았고, 호흡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고, 직업도 받았고, 가정도 받은 건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어. 그러면서 상을 받았다, 삭스를 받았다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삭스를 받았을 때 그 삭스에 또는 상에 차이가 있냐 없냐예요. 상에 있냐 없냐. 있을까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답은 애매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애매해요. 삼위일체 되게 애매해요. 예정론 되게 애매하고요. 이게 애매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는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없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삭스를 주시는데 차이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는 그 상은 자기에게만 고유한 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유한 느껴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요. 차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아이가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는데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녀석 큰 아들은 좀 일찍 나갔고 지금 20살이야.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늦게 나갔고 이제 2살 됐어. 18년 차이라. 극단적 예를 들은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가 됐어. 성탄절에 뭘 주지? 하고는 큰 아들한테는 뭘 줄까? 그래, 벤츠 메르체데스 최고급 사양 해갖고 벤츠 메르체데스를 하나가 선물로 줬어. 좀 극단적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2살짜리 애한테 얘를 뭘 주지? 해갖고 얘한테는 뭐랄까 하다가 자기 팔뚝만한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했어. 강아지. 자, 우리 큰 녀석이 20살 된 애가 강아지 선물 받은 우리 애를 보고 부러워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강아지 새끼 발로 차고 이건 삶아 먹자 그러면 뭐하러 그럼 2살짜리 우리 막내가 형 메르세데스 벤츠 받은 거 부러워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자기 운전도 못하고 자동차에 관심도 없어. 관심 없어. 그래서 각자 자기가 받은 상은 자기만 만족하는 상이니까 자기가 만족한다는 사람에서는 똑같은 상이야. 하나님이 나에게만 맞는 상을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20살짜리에게는 20살짜리의 상을 주시고 2살짜리에게는 2살짜리 상을 주신다는 데는 분명히 다른 상이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절대로 동일한 은사로 통일하지 않아. 모두가 다 치유의 은사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설교 잘하는 은사, 모두가 다 테너 이렇게 안 하셔. 그러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가 다 달라. 다 다른 은사를 주지만 각자 자기 은사를 자기가 좋아해라. 바울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서 어떤 사람은 손의 은사,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를 받았으면 각자 그 은사가 좋은 거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은 똑같이 은사예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상은 나에게만 주신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목사님이나 안 원장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
저 불하지 마세요. 불하지 마세요. 자기 은사가 제일 좋은 거라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다 각각에게 맞는 상을 주기 때문에 다르게 주신다고.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만족감을 갖기 때문에 상이 같은 거라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런 말이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라크를 왜 유에라스테오로 받았을까요?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니까 해석. 그러니까 해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본문을 놓고 항상 같은 단어로 가져올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 해석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단어를 그 상황에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같은 단어로 참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11장 4절을 주의해 주십시오. 11장 4절 뭐죠? 11장 4절 아벨. 네. 아벨은 더 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또 이제 창세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언제나 자꾸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사람은 멸망했을까 안 멸망했을까 이 개념을 읽습니다. 일단 그 개념을 좀 떨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굴곡 얘기할 때도 은혜 후에 타락, 그 사람이 멸망한 사람, 타락 후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성경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이 아벨 가인 사건은 창세기 3장이 나오죠. 창세기 4장이 나오죠. 3장이 타락이고 4장이 아벨 사건 나오는데 아벨 가인 사건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똑같이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도 가인의 것이 아벨 것보다 더 나은 제사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죠? 왜 정의를 내렸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뭘 드렸냐?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뭘 드렸냐 하면 자 우선 가인은 뭘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자.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아담의 임무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대로 아담의 임무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가인이에요. 큰 몫을 물려받았어요. 땅을 경작하는 자. 아담의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아벨은 뭘 한 사람이냐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양을 치는 자.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란 말은 이것은 굉장히 이건 전부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 중에 목축도 모든 목축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된 목축이라는 부분 또는 일부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인이 아벨과 비교되면 가인 쪽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이 더 풍부해야 돼요. 일단 감정적으로.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때 뭘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요. 헬라어로 부코르란 말인데 부코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뭐냐면 이 첫 새끼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내 것이다 하고 말할 때 그것입니다.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첫째 것을 드렸다 그 말. 첫째 거. 근데 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4장 창세기 4장 몇 절인가 7절인가 몇 절이지? 제가 봐야겠는데 잠깐. 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네,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렇게 말하면 첫 새끼, 비코르를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에, 이건 4장 4절, 4장 4절, 가인은 뭐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의 끝에란 말입니다. 세월의 끝에. 이거는 4장 3절, 이거는 히브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세월의 끝에란 말은 뭐냐면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벨은 비록 양을 치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누구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관심을 드리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가인은 아담을 대신해서 땅을 영접하는 전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있었다 그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있었다. 똑같은 제물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제사가 더 크다, 더 나은 제사다, 그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벨은 멸망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문맥만 갖고 보게 되면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겠죠? 아닌가요? 이 구절을 해석해 달라는 게 또 그걸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네요. 책 잘 읽었습니다. 강의도 최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주석 혹은 신학책을 추천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없다 그랬죠? 네, 네, 추천할 책이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고 뭐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요. 네. 그 히브리서의 기독론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삶을 더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예,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 예수님의 삶,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뭐 부활한 것이라든가 고난 받으신 거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독론이 예수님 말씀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아까 말할 좀 중에서 삶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의 기독론과 히브리서의 기독론이 다른 사람들의 기독론과 좀 차이가 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주로 담고 있는 것은 복음서가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약간 들어있는 것 외에는 거의 이제 서신서 부분에 들어오면 바울이건 뭐 공동서신이건 요한계시건 나머지는 다 그 말씀을 놓고 해석을 한 신학적인 조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의 말씀, 육성의 말씀은 별로 안 들어있는 게 당연하죠. 뭐 바울도 뭐 로마서나 고린도서 어디에도 가끔 뭐 주의 말씀에 이렇게 해서 아주 한 문장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거의 인용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사상과 신학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당연히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은 담고 있지 않다.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그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고요. 바울의 기독론과 히브리서의 기독론 또는 뭐 복음서 기독론과 히브리서 기독론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바울의 기독론은 언제나 포인트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게 강조를 두는 거.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느냐 하는 이 점을 많이 포인팅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라면 바울의 기독론 가운데 또 하나는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냐 하는 이 고난 부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를 들어 세례 문제를 설명할 때도, 아니면 성찬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교회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언제나 그분의 성육신, 고난,
부활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연합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종의 형체로 갇히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교회론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세례를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찬을 말할 때도 비슷하죠. 언제나 성찬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서 그쪽에 포인트를 둡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거보다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대제사장 기독론이에요. 대제사장 기독론은 뭐냐면 그분이 왜 그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분이 왜 인자라는 표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또 그분이 왜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를 설명해 주어서 결국 처음에 얘기한 대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회, 박해를 막 겪고 이제 막 뚫고 나온 기독교 교회가 고난이라는 문제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 피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길을 간 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를 말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 기독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울의 기독론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복음서의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타 그러니까 그 생애를 공생애를 기록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또 다른 히브리서는 어떤 꼭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점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독론은 다르게 말하자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독론입니다. 특별히 멜기세덱 기독론 또는 대제사장 기독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다른 성경의 기독론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때로는 논술에 나오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동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가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